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무너져가는 시골집을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무너져가는 시골집을 사서 뼈대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 다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동과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그 집을 누구나 봐도 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태어나고 그 집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결혼해서 그 집을 자신의 신혼집으로 꾸미는 그 과정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뭔가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집 짓는 이야기 두 가지를 보면 뼈대를 남겨놓는 거예요. 뼈대는 남겨놓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이 뼈대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나의 믿음이 버려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가면서 나에게 있는 나된 모든 것, 이것을 철저하게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신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겼고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스타일을 그대로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살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을 짓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짓고 그곳에서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17장 19절 말씀과 23장 25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계셨던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을 테니 내가 너를 만나 줄 테니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깨뜨려버리고 물리쳐버린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성도,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조차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교회조차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또한 무너뜨리란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거니시면서 큰 회당을 받습니다. 큰 건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큰 건물도 내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큰 건물을, 화려한 성전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화려하고 큰 건물이 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큰 건물이 자신들의 자부심이요, 자신들의 자랑거리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곳에 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생각보다도 이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그곳에서 재물을 팔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써먹을까라고 사람들이 했을 때 주님께서 진노하셨고 화를 내셨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모시기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계 10대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 중에 이 대한민국에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큰 교회가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4개나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자랑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키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사역을 했던 교회가 우리가 시, 그 다음에 면, 리 단위 중에서 행정구역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리잖아요. 리 단위 교회를 처음에 섬겼는데 그 교회 한 20-30명 됩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에서 그 교회까지 갈 때 옛날 시골버스라고 하죠. 시골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분명히 세울 때도 분명히 뜻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점차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한 제가 동역했던 동기 목사님 교회도 보면 옛날에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12분만 계신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안에도 교회가 인구수가 줄고 교회가 점차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 사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연포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연포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내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포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포교회를 거쳐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세워졌을 것이고 또한 50년 동안 연포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내온 역사와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연포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연포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 건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교회에게 희망을 원하지만 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많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도는 많지만 우리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사라져버릴 초석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 거룩성, 이것을 우리는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눈에 보이는 연포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순간 이 교회 건물은 텅텅 비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됨과 나의 모든 악함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버리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뜻을 버리라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드고와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느 정도 지위를 그리고 재산과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보다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이것을 드러내고자 성전 짓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쏟지 않습니다. 또한 귀환자 가운데에서 1차 귀환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주저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 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노골적으로 성전 짓는 자들 향해서 조롱합니다. 건축을 파괴합니다.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을 살펴보니 내 믿음을 세우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 자신의 성전을 짓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까 마귀 사탄 권세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 남편,
안위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 자녀와 건강을 흔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면서 우리 신앙을 세우고 나가기가,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로 스룹바벨이 왔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왔고 5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서는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죠. 1800명을 데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2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요 또한 서기관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1차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 이미 있던 그들을 보니 그들의 신앙이 그 땅의 이방인들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깨우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너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에스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오죠. 느헤미야는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또한 유다 지파입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십 년 동안 성벽 재건되지 않은 것을 50일 만에 완수를 해버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방해자 도비야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좋지 않았던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풍습을 척결해 버립니다. 안식일을 엄수하게 되고 율법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런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세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단순히 보이는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무너져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전인 여러분과 제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개성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가 급감하죠. 5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 아니라 성도 절벽의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것이기도 하고 이 교회를 다음 세대가 떠나기도 할 겁니다. 이 교회가 덩그러니 텅 빈 교회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책임지고 사명으로 여기고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이 레위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곳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심지 말고 우리의 자존심을 심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쏟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쉐마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세상의 문화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지 알지 못하게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서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직분에게, 우리 각자 역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풍조와 같이 흘러서 떠내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큰 건물만 자랑하지 말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크기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라는 네 번째로 신앙 공동체로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명철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는 느리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이 분명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1차로 귀환했던 5만 명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적은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적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무엇인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세계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도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9년에 백만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900년대에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열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1906년에 성령께서 존 하이드 선교사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 하이드 선교사를 사용하셨는데 그는 기도 연합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질문 앞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자신의 삶, 동료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영적인 각성을 얻는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각성을 위해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의 삶과 우리 직장의 삶과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땅이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재건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재건하는 일, 그 일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많은 교회를 보시고 한국 교회를 보시고 저 연보 교회를 보시고 다시금 재건하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 주님 앞으로 저희들이 돌아갈 터인데 우리 다음 세대 시당을 계승하지 못하여 이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계승을 잘 이루며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재가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죄의 몸된 연보기를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